우리가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혹은 사도들이 혹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책인데, 성경책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바라볼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또 그 다음에 우리 말씀하신 주님,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또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념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것은 우리가 생각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고난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일, 우리 종려주일, 또 그 다음에는 성례주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이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추운 겨울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새봄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운 겨울이 없는 아름다운 새봄은 없습니다. 그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식물학자들은 겨울이 유난히 혹독하게 추운 그해는 봄에 싹이 더 파랗다는 거예요. 꽃들이 더 곱다는 거예요. 오늘 또 교회당에 나오면서 보니까 수양보들이 어떻게 그렇게 벌써 푸르게, 그 다음에는 목련꽃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 다음에 벚꽃이 완전히 만개를 한 거예요. 그 여기에 면사무소 앞에는. 여러분, 추운 겨울 없는 아름다운 새봄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이 없는 밝은 새날도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중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아이들은 무지개를 좋아하잖아요. 아름답게. 우리 어른들도 보면은 비 오다가 무지개가 뜨면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려면은 반드시 비가 온 뒤에야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잠시 은혜를 나누고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9장을 봤습니다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한마디만 하시면 맹물도 맛난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는 분입니다. 맹물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그 맹물이 맛난 값진 포도주가 됩니다. 만약에 그때의 포도주가 지금까지 있다면 이건 돈으로 아마 계산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또 11장 22절 이하에도 보면은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은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 장흥교회 이 시대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노고산을 향하여, 노고산아, 여기서 가장 높은 산이니까 들리어 인천 바다에 던지라, 한마디만 하셔도 아마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에도 보면은
베세다 광야, 들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계시는 곳에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어른들만 5천이요, 5천. 그런데 말씀에 깊이 빠져서 그들이 아침 먹고 와서 점심, 저녁 때까지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점심도 못 먹고 저녁 때가 됐는데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산에 빠른 빌립이 아이고 예수님 200데나리온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먹을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니까 축사하시니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능력을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이런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데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셔야 하셨을까요?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주님이 죄 없어져라 그러면은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잖아요. 말씀하시고 외치면 선포하면 될 것 아닙니까? 태산을 두고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도 산을 옮기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죄인된 우리들을 의인으로 만드시는데 뭐 그리 힘들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셔야 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하늘의 12영 120만 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연약한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고난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날 생각하고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매일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념해야 되지만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초대교회는 모일정마다 그렇게 했더랬어요. 우리는 요새 이제 현대 시대 너무 이제 이게 좀 사람 말로 번거롭고 하니까 1년에 2번 혹은 3번 어떤 교회들은 뭐 4번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왜 이것을 십자가를 자꾸 기억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면서 기독교적인 의미를 우리가 잠시 제가 소개하고 우리가 이 뜻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 복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들이 많지만은 이 십자가 복음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요. 이게 빠져버리면은 흔히 아이들이 하는 말로 이 단팥빵 안고 든 것을 사 먹으러 갔는데 안고 없는 찐빵, 바람 없는 고무풍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은 그건 성도 아닌 신자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복음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잖아요.
9장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인데 거기에 6장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적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 중에 5장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 중에 8장이 주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전체를 합하면 89장이 되는데 89장 중에 28장이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가지 사건 가운데 1가지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3분의 1이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다면 하늘의 영광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없다면 무덤의 부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건,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가 시키셔서 이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청해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10장 14절 이하에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이 우리의 교회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그들도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목장 양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인 줄 믿으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 바깥 세상에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 가운데도 오늘 다른 양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 들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이야기면은 히브리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교회 집사님 오빠가 췌장암이 걸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집사님 한 분과 함께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오빠가 위중한데 이제 의사들은 이제 더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다 그랬는데 목사님 한번 가서 우리 오빠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되지. 그런데 어디 있느냐고. 병원에. 서울대 병원에 있다가 지금 을지병원으로 옮겼다는데 요새 병원에 신방 못 가잖아요. 병문안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목사님 돼요. 들어갈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지. 그래서 두 분 그 집사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대학병원, 종합병원은 뭐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순적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병실이 4인승인가 그 이제 6인실이 있는데 그 이제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환자를 보고 있는데 마침 청소하는 분이 와가지고 이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끄러운 가운데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제시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교회당에 지금까지 안 나왔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음이 뭐냐 하면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마음으로 믿으라고. 지금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입으로 예수를 내 구주라고 고백하라고. 그리고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벌떡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3시에 여기 벽제 화장터에서 화장을 한대요.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거기 가서라도 기도해 주겠다 그랬어요. 보세요. 거기에 조카가 CCC 출신인데 영접기도 복음을 해서 계속 보내서 읽게 했어요. 죽기 이틀 전에 3일 전에 목사를 가게 해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안수하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곁에 있는 정말 믿음 좋은 분이 계속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기도케 했어요. 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오늘 우리들만, 나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에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고난 받으셨기에 예수님의 고난은 한없이 값지고 값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대신, 대리의 고난이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죄와 우리의 질고와 질병과 우리들이 받아야 할 저주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소망.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최상 최대의 값진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은 시시한 고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저 순서에 따라 지나가는 이거 의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떡을 받을 때에, 잔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날 위하여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고난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는 질고, 간고, 질병, 고난, 찔림, 상함, 징계라는 말들이 수시로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흥성도 여러분, 주님이 버르지만도 못한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죄짐을 그분이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최상 최대의 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은, 이 십자가의 고난은 영원한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만 아니라 다음 세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오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영원토록 담당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큰 소리로 외쳤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고난은 앞으로 영원히 유효합니다. 우리 온 인류에게. 그래서 이같이 예수님은 4가지 특징의 고난을 받았는데 이 자원에서 대속으로 최상의 그 고난, 영원한 이 고난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캠벨 몰가는 이사야 53장 그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델리치는 구약 신학자인데 이분은 이사야 53장은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이다. 장로교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존 켈빈은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같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주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지개 보려면 비가 와야 돼요. 가을날에 열매를 추수하려면 한여름에 농부의 땀 흘림이 있어야 돼요. 전쟁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려고 한다면 죽기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광명의 태양 빛을 보려면 어두운 밤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동천에 밝게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려면, 아름다운 봄을 맞으려면 이 한설 폭설이 지나가는 겨울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되면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진 십자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래, 나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데 나도 예수를 위하여 내가 면류관 받아 쓰기 위하여 나도 이 십자가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내가 져야지.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명하신 성찬식을 잠시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